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주중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라는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박사라는 분이 나와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 참 그 내용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그 책은 로버트 프랭크가 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라는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걸 보고 궁금해가지고 직접 사보지는 못하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내용이 뭔가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그 사회적으로 꽤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실력과 노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에 이 행운이라는 것을 제일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 실력과 노력만 가지고는 성공이 보장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과 실력으로 성공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실력은 필요하지만은 그 뒤에는 어느 정도의 행운, 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행운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는 운이 따르지 않아서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성공했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행운은 뒤로 제쳐두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만으로 성공한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엄청나게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어 성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그 실력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사이의 실력 차이는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로 인한 결과 보상은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성공한 사람들이 마치 내 노력과 실력만으로 거둔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과 노력 이상의 행운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에는 이 행운이라는 요소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한때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한참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부모의 빵빵한 경제적 지원과 압도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과외를 받고 좋은 학원을 다녀서 결국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부의 대물림이 되는 사회. 과연 그것을 자신의 노력과 실력만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행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실제로 총수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대기업 삼성이라는 그룹의 총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게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실력과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 잘 만난 행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공의 요인으로 행운을 과소평가합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만을 과시하지 행운에 대해서는 관가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공장을 짓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100이면 100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에 무슨 행운이 있냐? 내가 내 돈 가지고 오로지 내 노력과 실력으로 이룬 성공이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잘 만난 사람이 큰 행운을 얻게 된 것처럼 공장을 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된 나라에서 기업을 하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혼자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 밖에 공장 하나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를 통해 시장으로 상품을 운반할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가르친 직원들을 고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장은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실력만으로 거둔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장을 짓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난 행운, 주위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운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모두의 행운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우리 좀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저보다 조금 저만큼 있는 분들은 그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 대부를 잘 알 것입니다. 그 대부의 주인공인 알파치노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이 영화 대부를 통해서 그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그 당시까지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무명 배우에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로버트 레드포드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대부의 주연으로 주인공의 후보로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명의 알파치노가 대부의 주인공으로 깜짝 발탁이 됩니다. 그가 주인공으로 발탁된 배경에는 그가 배우로서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커리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의 외모가 마피아의 고장인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이유로 그가 깜짝 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알파치노도 나름 배우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은 사실은 그의 실력과 노력보다는 그냥 그의 외모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그 마피아를 닮았다라는 그 외모로 인해서 주인공으로 깜짝 발탁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회가 없다면 능력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요, 아무도 실력과 노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에는 기회라는 행운이 따라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성공의 자부심을 갖되 한 인간으로서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실력과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결코 내 실력과 노력으로 다 이룬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약자들을 향해서 차별과 비난을 정당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운이 없었지만 다음에는 다시 행운이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제가 제일 감명을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 뒤에 행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공정함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한 사람의 전적인 노력과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안다면 승자 독식의 사회구조,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게 되고 성공의 결과물을 자기 혼자만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마치 내 노력과 내 성공과 내 자본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실력과 노력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어떤 자리에 있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건 감옥에 갇혀 있건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알고 모든 일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요셉의 성공 스토리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처음에 앞에 말씀드린 행운과 같은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행운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수고, 헌신과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노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구원받으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저는 헌금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지구상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행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입니다. 당신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운아입니까? 내 실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과 이해와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에 본 대로 요셉은 형들과 정말로 극적인 재회를 이루고 그야말로 12명의 다 큰 어른들이 12명의 장정들이 서로 목을 얼싸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 하는 소문이 바로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애굽의 다른 신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바로에게 잘 보이면 이제 다음에 총리가 되겠지라고 고대하며 열심히 바로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줄임말로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와가지고 갑자기 총리가 돼. 바로의 신하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히브리 노예의 죄수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막 대단하다, 뭐 축하할 일이다, 기뻐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무시하고 경계하고, 저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소외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판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치를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중의 인기를 확 얻어서 정치판에 뛰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대중들이 막 지지하니까 뭐 대단히 못할 것 같지만은 막상 정치판에 뛰어들면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가만히 놔둡니까? 그냥 뭐 물어뜯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리죠. 거기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이제 비로소 제대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마냥 신나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그냥 앞길이 탄탄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질시와, 그렇죠? 견제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요셉 앞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왕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겠습니까? 아무 정치 기반도 없는 요셉이 얼마나 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야만 했겠습니까? 사소한 실수 하나만 했더라도 그냥 단번에 날아가 버리는,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자리가 애굽의 총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마냥 부러워하고 동경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마 요셉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어려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두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해 보입니까? 그렇지만 자칫 잘못해서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요셉은 어려운 자리, 그야말로 애굽 궁정에 가진 권모술수와 시기와 암투와 반목과 질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살얼음판 같은 인연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을 만났고 그 소문이 궁정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요셉의 삶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요셉을 좋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 그의 가정사에도 모두 기뻐합니다. 물론
바로가 기뻐하니까는 그 신하들은 바로의 눈치를 보느라고 함께 기뻐하는 척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대충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바로만 기뻐한 것이면 바로만 기뻐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자,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안의 가정에 있든지, 뭐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두루두루 잘 어울리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 윗사람한테만 잘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지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모두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일이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주위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시기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 뭐 꼭 대단한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좋은 사람, 이러한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의 만족,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 우리 권면하실까요? 좀 칭찬 좀 받고 삽시다. 칭찬 좀 받고 삽시다. 칭찬 받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얻고 있는지,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할 땅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바로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로의 말을 가만히 보면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다 한 말이지 않습니까? 앞에 44장에서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이렇게 하라라고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지금 바로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먼저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요구하기도 전에
바로가 먼저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에 세운 소원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이고 신앙생활하는 묘미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했는데, 그런데 어느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내 일만 생각하고 내 일에 묶여 있으면 내 일도 안 풀리고 이웃과의 일도 안 풀립니다. 그러나 내 일을 떠나서 내 일을 뒤로 한 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단계,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정말로 신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만 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일도 풀리지 않고 더 크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진심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꼬인 관계가 풀어지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설교를 쭉 들으셨으니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뭐예요? 이쯤 되면은 우리 신성주마음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채셔야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사의 중요한 시작에서 꼭 이렇게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이 아들들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는 것이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뿌리가 된다, 구원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시작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형들에게 당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 가다가 싸우지 마십시오. 요셉은 이를 신신당부합니다. 아니 자기가 애굽의 총리면 총리였지, 동생 주제 11번째 동생 아닙니까? 근데 형들한테 집에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을 만난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형들은 줄곧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과거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뉘우치면서도 자칫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네가 먼저 요셉을 죽이자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 때문에 그냥 할 수도 없이 그랬느니 말았니? 이러면서 자칫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다 잊으라는 말입니다. 나는 용서했으니 당신들도 그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슨 말입니까? 정죄가 뭐예요?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정죄죠. 재판장에서 피고 누구누구는 유죄라고 선언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응? 5분 못 믿으시네? 그럼 안 되는데. 5분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못 만나면 어떡하지?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무죄라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죄가 있지만 우리 본성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무죄라고 선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감옥 갈 걱정을 하거나 죄로 인해 심판받고 형벌받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이 일로 책임을 물으며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다투지 말라라는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삶,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본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리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는 그 잠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 11번 정도가 나옵니다. 다투지 않는 것, 다툼을 피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또 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으로 대별되는 싸움, 다툼을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화평하라는 겁니까? 싸우라는 겁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말씀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 춤을 춰야 합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이루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화평은 단지 싸움을 안 하는 화평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고 타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이루는 그러한 화평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화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다투지 말라라고 한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뭐라고 형들한테, 아무리 총리면 총리지, 뭐라고 형들한테 다투지 말라라고 감히 말합니까? 왜 요셉은 이러한 말을 합니까? 사실 요셉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애굽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과 그 억울한 감옥 생활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비로소 형들을 향해서 다투지 말아라, 화평케 하라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런 희생과 수고와 헌신 없이 우리가 화평을 전하겠다, 화평을 이루겠다,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싸움 없이, 희생과 헌신 없이 화평을 이루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싸움을 피하니까는 그냥 거짓된 평화, 거짓된 화평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화평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 싸움을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다투지 말아라, 화평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화평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랜 세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희생과 인내와 헌신으로 인해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지금 길에서 다투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과거를 벗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진실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 천국길을 함께 가면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들이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길을 함께 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투지 않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이 화평,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며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제 우리도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화평케 하는 삶, 화평을 이루는 삶,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된 화목을 누리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화평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사회에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왜 화평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래 악했습니다. 세상은 본래 그 모양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왜 화평케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희생, 섬김, 헌신, 진정한 사랑과 용서 없이 우리는 그저 막연한 평화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전혀 능력이 없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형들을 향해서 이제 화해와 용서를 경험한 형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형들을 향해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셉의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악된 삶은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 화평을 누리는 삶, 화평을 전하는 삶,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 주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